에베소 1장 17절에 23절,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을 중심한 내용 가운데 머리 대신 주여 새 꿈을 성취하소서. 이제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긴데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여 새 꿈을 성취하소서. 네, 제가 새 꿈을 성취하소서 이 말씀을 붙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31년을 지나고 32년을 향해 나가는데 이제 나이로 보면 청년 나이입니다. 31년 됐다 그러면 청년의 나이예요. 그런데 청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일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일을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31년 동안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비바람 속에서도 눈바람 속에서도 세찬 모진 풍랑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이처럼 주님이 지키셨을까? 오늘 에베소서 1장은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교회는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1년 전에 교회가 출발되어질 때 무일푼으로 출발되어졌어요. 가진 게 없어요. 교회가 서울 생활 10년, 그리고 별내 땅에 들어와서 21년 전 이곳에 들어올 때 교회는 무일푼이었어요. 무일푼 교회가 약 70억의 자산이 21년 후에, 그리고 31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바른 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들의 이름 위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가장 낮아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로 삼으셨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 백배교회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사장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회장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사원들입니다. 아멘. 몸종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일꾼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의 일꾼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채울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이 고난을 채우겠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 백배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값싼 교회가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교회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외형적 교회와 그리고 그 외형적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제가 알곡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분명히 알곡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몸통이고 우리는 지체들, 가지들이에요. 가지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교회의 구실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꽉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31년 동안 우리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29살 때 꿈을 꿨어요. 어떻게 꿈을 꿨는가? 정릉에 갔는데 예수도 믿지 않는 한 청년이 날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암산에는 과수원이 있는데 그 과수원에 기도원을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 당신 예수 믿느냐고 하니까 이 청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저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 네가 가서 그 불암산에 가서 기도원을 세워라. 아멘. 그리고 29살 때 받았던 그 소명이 31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를 보내요. 제가 32살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불암산에다가 앞으로 기도원을 세울 거니까 동료들이여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동기들이 그때부터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을 시켰는데 어디에다가 개척을 시켰느냐? 불암산이 보이는 곳에서 개척을 시켰어요. 그곳이 노원역 개치예요. 이날이 바로 1986년 10월 19일이에요. 실질적으로는 8월 달에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인데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선포되는 날이 1986년 10월 19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은 그러한 흠없는 교회,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백배교회가 이 한 시대를 비추어,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대로 교회 표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주어서 베풀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교회다운 꿈을 꾸고 교회다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걸어나갈 때 주님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표를 삼고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그 고난 가운데 채우겠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 자신이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건립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목표의 지향, 목회관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주는 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땀방울을 흘려야 약한 사람을 돕는 거거든요. 수고해야 약한 사람을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내가 땀 흘린 것, 수고한 것을, 받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주는 자가 될 때 받는 자보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꿈꾸어왔던 그러한 소망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 가운데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많이 모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한 단체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은 조찬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 단체였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통치자가 누구일까?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일까? 그런 맥락으로 사무엘상 7장을 풀었는데, 오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살 것인가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백배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웃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웃은 어떻게 배려할 것이고, 좀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금년도
4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 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누가 지켜야 될 것인가. 자,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또 그리고 미국 트럼프하고 이렇게 말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 전쟁이 실질 전쟁으로 폭발을 할까봐 한반도 위기설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에요. 4월달 위기설, 이 위기설은 재폭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반도에는 지금 위기가 왔다. 예. 독일 수상 같은 경우도 한반도에 위기설이 이렇게 있다면 평창 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는 거, 자기 선수들. 여러분, 이러는데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만큼은 평안해요. 제가 한 교회 방송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한 교회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 전쟁을 일어나는데 누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까지는 네가 기도해야 되냐냐, 네가 기도해야 되냐, 네가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은 누구더라? 자기 자신이더라. 네, 내가 그 말씀을 듣고요, 자, 그러면 그 교회 성도님들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백배교회 성도님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뺏겼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씀의 언약궤를 자기들에게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만 만지면 사람이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얏 여아림으로 보냈어요.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백성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스바로 모였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날 용어로 제가 재해석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당시로는 번제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외쳐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아스타롯과 바알 신상 같은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백배교회 안에는 이러한 우상이 없느냐는 거죠. 자,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이 존재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만모니즘이에요. 물량주의, 물질주의, 돈이에요, 돈. 교회가 물질로 만연이 됐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들이 부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나눔이 있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나눔이 있는 부자.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한 거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일을 안 합니까? 한국교회는 어느 종교단체 못지않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교회 이상 하는 단체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이 계십니다. 스님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계십니다. 목사님들은 몇 등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가운데 몇 등입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날 보고 1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처럼 그렇게 1등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도 3등으로 보고 나도 3등으로 봅니다. 맞지요? 신부님 1등, 스님 2등, 목사는 진짜도 안 붙여요. 네, 좋은 일을 제일 많이 오는데, 좋은 일을 제일 많이 오는데, 그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 지금 정부가요, 교회를 향해서 세금을 추징하려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차라리 세금 내고 떳떳하게 은행에 가서 나 목사 대접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부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잘 파헤쳤는지는 모르지만 목사가 신방 가서 성도님이 신방 비용으로 교통비 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세금 떼고야겠다고 하는 정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교통비 줬는데 거기서 세금 떼겠다? 이런 놈의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거 내 방송 설교 나갈 거예요. 이런 놈의 정부가 어디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직장생활하는데 그 받은 봉급에서 세금 떼잖아요. 그럼 여러분 친척집에 가서 받은 용돈 세금 냅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교회를 불신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는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사무엘처럼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기도하는 백성이 될 때 이 민족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귀한 여림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윗이 오벳 에돔으로 이렇게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언약궤가 두려워요, 다윗 왕이. 그래서 오벳 에돔에 갔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퍼부어 버렸더라. 아멘. 왕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야, 저렇게 복받은 언약궤를 방치해 놓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간 거예요. 다윗성에 옮겨가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지 말고 이제 안정된 장소에 모셔야 되겠다. 이것이 성전 건축 계획이에요. 그런데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몸에서 태어날 솔로몬이 건축을 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온전한 언약궤가 한 장소에 머물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드릴 때 전쟁이 터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의 책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핵이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 미사일이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아멘.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18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이방 나라들이 네 앞에 얼씬도 하지 말고 내가 쫓아내겠다, 이방 백성을. 그리고 오히려 네 지경을 넓힐 것이고 적들이 넘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가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계시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배를 없애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네, 제자 훈련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예배를 없애면 안 돼요. 네, 있는 예배를 죽이면 안 돼요. 저녁 예배 죽이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아멘. 예배가 있는 민족 망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미래의 꿈과 우리 민족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 보니까 어떤 단어를 썼냐?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예.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비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런 상황이에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은 칼도 되지 않았어요. 창도 되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미사일 쏘지도 않았어요. 핵이 날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성을 거두게 하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성전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성전비예요. 돌을 취해서 세웠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3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도우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도우사 주께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도우실 때 대적을 칠 수 있어요. 역대하 26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 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도우사. 역대하 32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도우시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누가 싸울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아멘.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깃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 땅의 평화를 깃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오늘 6절, 15절, 16절, 17절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이렇게 네 군데서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미스바에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자기 고향 라마에서 그는 사는 날 동안 통치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꿈꾼 그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2의 출발을 계획하면서 그 꿈을 새롭게 계획한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의 복음의 등불을 비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